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실제 야구 경기를 보시면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역전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스포츠 세계에서의 일은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역전되거나 또 전화위복이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역사를 보시면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인생의 역전이나 또 회복이나 또 전화위복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에 보시면 정말 뒷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이제 물론 이 회복은 성공한다 또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경의 실제 이야기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지만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말 헬스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사건들, 우연과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경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 성경 전체는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창조 그리고 타락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타락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회복 그리고 이제 완성하신다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의 그 완성의 모습으로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또 타락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르는 또 언약에 따르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나라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런 구약의 이제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룻기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타락한 또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이 모든 이제 드라마를 펼쳐 가시면서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그렇지만 그 이제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이야기도 볼 수가 있고 그 인생의 회복의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룻기를 다시 보시면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는 나오미와 룻, 이제 모든 가능성 또는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보아스가 정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이제 이 무너졌던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본문에서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그런데 본문 앞 3장 18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문을 일으켜주는 이 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무르다라는 것은 이제 되찾아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이제 땅, 유업을 대대로 이제 유산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지키면서 그 땅 가운데서 그 삶의 용역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모든 가족과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이제 잘 사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그러한 삶의 용역, 또 특별히 구약시대는 땅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가난이나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지경이 다 무너지고 영역이 사라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보호해줄 어떤 안식처가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특별히 기업 무르다라는 말이 이제 되찾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해서 회복시켜 줌으로 땅값을 줘야 되겠죠. 물론 땅은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작권을 팔고 어떻게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작권을 넘기는 경우였는데요. 그렇지만 가까운 친족이 그 경작권을 되찾아 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가문에서 같이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형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없으면은 남은 사람이 그 기업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지면 자녀 대대로 물려줄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가문에서는 이제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고엘 제도 안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가까운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줌으로 그 아이가 그 땅을 계속 그 이름으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고엘 제도로서, 그러니까 이제 구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자다, 그런 자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제도로서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해서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값을 치러줘야 했죠. 그런데 그 유력한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선순위가 보아스보다 그 앞에 엘리멜렉의 그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바로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고, 그리고 또 룻과 함께 결혼해주고, 이런 그 절차가 바로 이렇게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이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또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보아스가 해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로서 이렇게 이제 앞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모든 거래에 대한 공적인 이제 공증을 하고 이런 정식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문 위에 앉아서 이제 이런 모든 공적인 일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이제 마침, 바로 그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이제 연출하셔서 이제 마침 그 우선순위 되는 아무개,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 아무개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보아스가 이 사람과의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또한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런 이제 공적인 절차를 하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 진정한 회복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복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룻기에는 뭐 친절 또 인애 또는 뭐 이렇게 그 사랑으로 나오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떤 충성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친절과 또한 긍휼과 어떤 그 헌신하는 사랑, 그러니까 손해 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고 또 이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힘이 있는 그러한 자였죠.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앞선 이 기업 물을 자도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언정 이제 신실한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신실한 그러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정말 자연스럽지 않고 또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 지나가는 아무개에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회복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또 제시하고 또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보면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뒤쳐다 준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거 지금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가요? 보아스의 계획은 자기가 다 책임지고 또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나선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되찾아 줄게.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지금 먼저 말했거든요. 룻은 말 안 하고 나오미를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있는 이제 자기 남편의 소유지인 이 밭을 되찾아 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찾아 주고 나서 나오미를 잘 보살펴 주고 나면 나오미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은 그 소유지는 누구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까? 되찾아준 자기가 다 이제 관리하고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이죠. 그런데 뒤이어서 보아스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5절로 6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바로 손을 떼죠. 여기서 이제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는 것은 충격적인 손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손해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만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복시켜주면 나오미 이후에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자기가 다 물려받게 되고 자기 기업이 되고 자기 대대로 이제 이것이 다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은 전적,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룻은 거의 20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럼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부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금 그것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건 심각한 손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표시하는 그 장면으로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자기의 소유의 신발을 넘겨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나는 공개적으로 안 한다라는 것을 증거를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이 보아스는 자신의 차례로 돌아온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다 해주는 거죠. 땅도 사주고 그리고 또 룻도 아내로 맞이하고 그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면은 이 아무개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충격적인 손해였어요. 이건 정말 다 자기의 어떤 그 소유에 있어서 충격적인 손해였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를 자원하여 감당하고 또 안으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만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당시 구약 시대에 이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그 백성의 그 삶을 그 영역 가운데서 살도록 보호해주고 평안을 이렇게 되찾아 준다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구약 시대의 회복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헤세드의 사랑,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여주는 어떤 충성스러운 사랑을 넘어서는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언정 충성스러운 또 끝까지 베풀어주는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세상에서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마태복음에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시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인데 이 라합이 누구냐? 여리고성의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요단을 가르시는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생명 걸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 속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와서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한 그러한 여인이죠. 그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볼 때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모압 여인 룻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죽기까지 내가 너무 오리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또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죽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보아스가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어머니를 그냥 빼다 박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뭐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한번 보아스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보아스의 마음에는 또 어머니의 대를 거쳐온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 룻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한 가지로 또한 예로 이 성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엘 제도에 나오는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요, 이사야서나 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정한 구속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자다, 고엘이시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또한 이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룻게도 나오지만 이제 이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죠. 증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증손자가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요, 또 다윗도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십몇 년 쫓기고 죽을 고비 넘기고 하다가 이제 왕이 되죠. 통일 왕국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가문에 남겨진 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딱 떠올라요.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조가 그 앞선 왕조의 씨를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그 반란의 어떤 소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언약에 따라, 요나단과의 언약에 따라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을 찾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이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왕자들과 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사랑은 계속 흘러가서 한 인생을 회복시키고요. 또 그 인생의 회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유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서부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언약에 따라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있고 또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볼 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복에는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고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지금 공동체적인 축복이 막 쏟아지거든요. 이 축복은 무슨 말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야곱의 아내들이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그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고대 시대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래서 이 언약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열방과 나라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나라의 그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나라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이름이 남는 겁니다. 정말 명예로운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딱 해버려요. 정말 축복을 해버려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어서 1년이 지나서 응애하고 오벳이 태어나죠.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딱 출산을 했을 때 이번에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14절, 부모님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구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그 이름이 남겨져서 이제 정말 놀랍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인정받는 어떤 상을 받고 이러면은 되게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딱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축복을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운데서는 이런 축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회복 가운데는요, 지금 우리 가정의 어떤 회복, 문제의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이게 정말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내 가족, 내 어떤 사업, 내 형, 이게 문제가 이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대로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룻기 이후 22절을 보시면, 본문 이후 22절을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을 예비시키는 이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이 축복대로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연출대로 다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생의 룻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까지를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보게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진정한 회복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이후 15절을 또 보시면 이제 나오미에게 향한 이 축복이 어떻게 이제 기록되는지를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오미는 처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려요. 자식 2명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정말 이방인 며느리를 한 명 데리고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보죠. 놀라죠. 그 가운데 자기는 더 괴롭죠. 살 수 있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삭 죽게 하게 하시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 물을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또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다윗. 그 이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영원한 구원자. 그 모든 것까지 다 담기는 그 가문 가운데 이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를 안고요. 그리고 또한 룻을, 그 전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룻을 볼 때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 이제 그전에는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의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기쁨이 회복된 상태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복에는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이 있고, 또한 축복이 있고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룻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또한 축복과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는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았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고, 다시 돌아왔지만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룻처럼 정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위협을 무릅쓴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앞서 예를 들었던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모든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장애를 입은 가운데, 영적으로 또한 장애를 입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영적인 영역이건 또 실제적인 어떤 모든 각 분야의 영역이건 간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회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묻기에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어느 인생 이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죄와 또 사방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되찾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말 투합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견디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동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며 마지막으로 조명하실 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또 우리 친척 또 이웃까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